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6절 8장 6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40일을 지나서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제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제가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물의 심판 그리고 불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의 심판에 생존하였던 노아의 식구들처럼 마지막 불의 심판이 올 때도 핵우산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핵을 던지면은 미국에서 핵우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불이 내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시시때때로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요. 제가 오늘은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 방주 안에서의 그 짧은 생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까?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이 40일 동안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도 물이 내리고 땅에서 어디서 물이 솟아났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천년 동굴에 많이 들어가 보셨지요? 천년 동굴에 저는 들어가서 그 동굴 구경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 하는 이야기가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땅속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올 때에 저는 그 동굴이 그래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수동 동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큽니다. 저는 이 노아 홍수 때 이 속에서 이 입구가 꽉 차도록 물이 뿜어져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이 겨울도 있고 동굴 안에 겨울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마 강도 있는 것 같아서 고수동굴 여러분들 고수동굴에 들어가니까
강물 소리 나지 않습니까? 저는 강물 소리를 듣고 여기 물이 깊은 이런 강과 같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이 종려석을 보고 수천억 년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홍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물의 힘에 의하여서 그 속에 있는 흙은 다 씻겨내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정유석이 이렇게 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웃긴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맞을 겁니다. 이런 참 정유석이 참 많이 있지요. 이게 물 그거로 컸다 그러면은 이렇게 클 수가 없지요. 참 많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물이 다 밖으로 나왔다면은 그 동굴이 물에 잠긴다면은 나왔던 물이 또 어떻게 할까요? 동굴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거기서 나오면은 동굴이 잠기면은 또 물이 어떻게 할까요? 또 물이 또 동굴 속으로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물이 동굴 속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은 그 속에서 물 나와가지고 물 나온 것이 땅 홍수에 얼마만큼 영향이 끼칠까? 저는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입구 딱 막아버리면 물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노아의 날에 물이 아니고 불로 세상을 멸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로 세상을 멸하였더라면 아마 요즘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뭐가 터져나오는 일은 있을까요? 그 대신에 물이 터져나오는 일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이 무섭다, 어떤 분들은 불이 무섭다 하는데 불과 물이 어느 것이 더 무서운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합니다.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왔고 하늘에서는 뭐가 그랬다 그럽니까?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에는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땅은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뭐로 덮여 있었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지요. 물덩어리였습니다. 물덩어리였는데 이 물을 나누어서 절반은 하늘 위로 보내고 그 절반은 땅에 있도록 했는데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 하늘 대기권 위에 두었던 그 물이 다 쏟아졌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렸으니까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상태로 되었다 하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때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전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런 물이 터져 나와서 지구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은 창세기 1장에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창세기 8장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이 땅 위에 물 위에 불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8명을 태운 방주가 떠다니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방주에 몇 명 탔다고요? 8명.
우리 정철진 장로님이 한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문 쓸 때마다 옆에서 보니까 참 부러워요. 저는 한문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문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몇 자는 압니다. 요게 무슨 자인가 하면은 배선자입니다. 배를 가리키는 배선자. 화물선을 이야기할 때에 그 선, 어선, 선, 그 선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풀어놓으면은 이런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를 분해하면은 배를 가리키는 배주자와 여덟을 의미하는 여덟 팔자와 사람의 입을 상징하는 입구자, 요게 모여가지고 배선자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배에 누가 타고 있다는 말입니까? 배에 여덟 입이 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배에 여덟 식구가 타고 있다. 해가지고 무슨 글자가 되었다는 겁니까? 배선자가 되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 배선자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노아 이야기지요. 노아 이야기. 중국의 한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놀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그래서 8명이 타고 있는 그 배를 가리키는 것이 배선자가 되었다 합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방주가 물 위에 얼마나 떠 있었는가?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1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5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150일 몇 달입니까? 구약 우리 성경에는 30일을 한 달로 칩니다. 그러면은 5달이죠. 5달 동안 배 안에서 떠다니면은 좀 답답하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5달 동안 배 안에 있으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있으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할까요? 그래도 좀 답답해도 배 안에 있는 게 나았습니까? 밖에 시원한 데서 시원한 목욕하다가 죽는 게 나았습니까? 예? 안이 낫지요? 예. 안은 좀 답답하지만은 밖은 시원한 물에 목욕하다가 그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라라산까지 다 잠겼으니까 물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150일 동안 수영을 못하니까 다 빠져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때로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제는 안 듭니까? 노아 시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좀 답답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까? 남 하는 거 다 못하고, 뭐도 하지 마라 하니까 남 하는 것도 다 못하고, 남 먹는 것도 다 못 먹고, 아이고, 그 무슨 놈의 교회, 그 교회는 가니까 오징어도 먹지 마라 그러고,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그러고, 아이고, 세상에 별 희한한 교회 다 봤다. 남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남 가는데도 다 못 가게 합니다. 다 못 가게. 술집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극장에도 난잡한 이런 극장에도 가지 마라 그러고, 아이고, 남 가는데 못 가고, 남 먹는 거 다 못 먹고 하니까 답답해서 죽겠다. 답답해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있지요. 그러나, 밖에서 시원한데, 목욕하다가, 뭐보다 낫어요? 목욕하다가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참여에 보면은 462장에 보면은 4주에 가까이 나가는 길, 3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무슨 길 된다 그럽니까?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국 가는 길이 다른 사람처럼 시원하게 못 가도 좀 답답하고 좀 마음이 좀 언짢고 이런 일이 있어도 무슨 길이 된달까요? 생명길이 대난이 은혜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는 길이 좀 답답하고 다른 사람 먹는 거 다 못 먹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못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길이 되니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답답하고 그래도 그게 생명길이기 때문에 아마 노아의 식구들은 그 안에서 참이 부르면서 기쁨으로 아마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인력 사무실에 우리 정장로님 도우면서 나가면서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온이 금년에는 특별히 더 더우지 않습니까? 4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 우리 한 분이 와가지고 장로님 저 오늘 모자를 안 가지는데 모자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모자가 없는데 그러면 한번 나가보죠. 아유 그 땡볕에 모자 없이 어떻게 일할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40도 땡볕에 모자도 없이 그 일하러 나가신 분 볼 때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돈 법니까? 이 세상에 젊을 때 좀 벌어가지고 나이가 좀 될 때 그때 조금 좀 편하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한번 계산 안 해볼까요? 30대가 돈 벌면은 몇 살까지 돈 벌겠습니까? 한 70까지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은 80까지 번다 하고 그러면 50년 돈 벌니까 50년 돈 벌면은 80부터 몇 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120까지 산다 하고 다 욕심도 많다 그러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120까지 다 사십시오. 120까지 산다 하고 80부터 120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40년 동안 30부터 80까지 50년 동안 빼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짠한 그런 마음 들도록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이 생명길은 몇 년 산다 그럽니까? 한 500년 산다 그럽니까? 영원히 산다 그래요. 1000년 사는 게 아니고요.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럽니까? 야,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년 동안 뼈 빠지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영원토록 아니고 1000년만 평안하게 1000년만 살도록 해줘도 그게 좋습니까? 뭐 영원 아니고 1000년만 그렇게 살으려 해도 안다면은 너도 나도 다 올 겁니다. 여기에 다 올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 믿으러 가라면 니나 믿으러 나는 안 믿는다고 왜 안 옵니까?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생명길에서 한 분도 이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그달 17일에 비가 내렸고 그리고 배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방주가 아라라산에 감하여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물이 감하여서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록할까요? 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좀 이 말을, 이 내용을 현실감 있게 진짜로 사실로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산봉우리가 보였을 때 그 다음 기록을 창세기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비둘기를 내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비둘기를 내어 놓으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여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왜 까마귀는 오지 않고 비둘기는 왔을까요? 왜 까마귀는 오지 않고 비둘기는 날아 들어왔을까? 아시는 분? 제가 퀴즈. 왜 까마귀는 오지 않고 비둘기는 왔을까? 우리 젊은 층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우리 하나 한번 알아맞혀 봐요. 왜 까마귀는 오지 않고 비둘기는 왔을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까마귀는 까마귀이기 때문에 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비둘기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은 까마귀가 그로부터 계속해서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까마귀도 계속해서 안 쉬고 계속해서 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날아요. 까마귀도 못 날아요. 그러면은 까마귀도 앉을 때가 있어야 하는데 까마귀가 보니까 앉을 때가 참 많아요. 자, 홍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동물들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청소하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 매장을 다 했는데 다 못한 시체들, 떠다니는 시체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다니는 시체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다니는 시체들 참 많았을 겁니다. 사람의 시체, 짐승의 시체 많았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 까마귀 먹이를 노아가 뭐만 줬을까요? 까마귀 먹이를 뭐만 줬을까요? 아마 많이 안 줬을 겁니다. 뭐 보리쌀, 뭐 밀, 아마 이런 거 줬을 거예요. 이런 것만 먹고 있다가 사람이 육식을 하니까 짐승들이 다 육식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먹고 있다가 까마귀가 날아다니면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전부 다 뭐로 보여요? 전부 다 뭐로 보입니까? 전부 다 자기 먹이로 보이는 거라.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까?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방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런 거 먹을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어디 앉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까마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되자? 우리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다녀봤자 세상에 죄 있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돌아갈 것은 주님 품뿐입니다. 해가지고 주님 품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아, 세상에 살기 좋다 해가지고 세상에 살아버리면은 뭐가 다 되는 겁니까? 뭐가 다 되는 거예요? 다 까마귀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까마귀 되지 마시고 비둘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기에 가도 정부 칠 데 없고 여기에 가도 정부 칠 데 없고 내가 갈 곳은 오직 주님 앞뿐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다가 또 안식일날,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하는 것이 비둘기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다시 내어보냈을 때에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그 입에 무엇이 있더라 그랬습니까?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집을 떠난 아담의 수많은 가족들이 주님 오실 때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에 까마귀들이 있을까요? 까마귀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영광의 그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 문에는 아마 까마귀들은 아마 한 마리도
까마귀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둘기들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까마귀 되기를 원합니까? 비둘기 되기를 원합니까? 비둘기 되야지. 까마귀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비둘기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노아 방주와 관련된 이 비둘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시몬의 게임에 빠져서 간음의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나왔고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갔을 때에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잔치할 때에 나드향 비싸더니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1년 벌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샀습니다. 그걸 사서 예수님의 발에 얹고 했던 그런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천했고 가장 연약했고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부활을 증거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잘났다고 뻐기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있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방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학식의 차이도 없고요.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80대에 현직 집사로 봉사하는 교회는 아마 구리교회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일 수도 우리 사람일 수도 그럽시다. 사람일 수도. 그래서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내 나이가 80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이만 해도 몇 살입니까? 2000살. 2000살 앞에서 아이고 내 나이가 80인데 90인데 그거 말할 게 못 된다는 겁니다. 나이 차이도 예수님 앞에서는 나이 차이도 없고요.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새를 내어보낼 때 독수리 내어보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독수리. 힘차고 이런 독수리 내어보내서는 더 좋을 건데 노아는 그래 하지 않았어요. 나약하게 보였던 정말 연약하게 볼품없이 보였던 그런 비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도 똑똑한 제자들 다 사용하지 않고 활동력 있는 사람들 사용하지 않고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런 마리아를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비둘기와 마리아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시였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똑똑하지도 못하고 자랑거리도 없고 연약한 우리 군의교회의 성도들을 분명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들어서시는 주님 손에 들려진 그런 그릇들이 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 비둘기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부를